어른 성경학교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눈을 마주치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요, 또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 성교학교를 통해서 올해 우리의 주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거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 1권에서 배웠죠?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쁨으로 예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예배는 어떤 것일까?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모압과 암몬, 마온 군대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 하셔서 공격하지 않았던, 싸우지 않았던 동족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힘을 모아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상으로 보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보통 이런 때가 되면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혼내줘야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왕이지만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죠. 전쟁보다 믿음의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인데요, 군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명령을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에 모여 온 백성이 기도하는데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라고 일어나킨 전쟁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됨을 확인시켜 주려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아가라. 나아가서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보라는 거죠. 자, 놀라운 말씀을 하시니까 레위인들을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서 서로 치며 싸우고 죽이는데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도착해 보니까 그들은 이미 다 죽고 만 뒤였다는 거죠. 자,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 여호사밧은 싸우면 되는데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했을까요? 왜 그랬나?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죠. 바로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 수많은 옳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었어요. 세상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전도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자, 빈민 학대하고 정의 공의 짓밟는 거, 그래. 그런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거 정상이야. 왜냐하면 봐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자가 있거든, 더 높은 자가 있거든, 더 높은 자도 있어.
결국은 그들이 감찰하고 그들이 결국 바로잡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바라볼 때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기 쉬워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더 위에 높은 사람이 있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가장 높은 자, 더 높고 더 높은 분, 바로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물론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분노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정말 내 힘으로 해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칼이 우선이죠. 주먹이 우선이죠. 서로 죽고 죽여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끊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끊어요? 바로 더 높은 자를 믿는 예배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예배자가 이것을 끊을 수 있다. 이 끝없는 학대의 고리를 누가 끊을 것인가? 세상 모든 곳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배자는 학대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쐐기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곳곳에 심어두셨는데 마치 무엇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배분해 주시는데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을 맡기시죠. 이것은 그들에게 준 기업이 아니에요. 왜 심으셨나? 바로 그들이 거기서 예배함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끊는 쐐기가 되라는 거죠. 죽고 죽이는 약육 강식의 쐐기를 멈추고 이젠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쐐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의 사하구의 괴정동에 성민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사람들은 죽고 죽이고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서로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누가 막아설 것이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학대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화가 나고요, 매일매일 분노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의 생업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본업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삼과를 들어갈 텐데 삼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과 때 배웠던 구호가 있어요. 예, 그 구호가 오늘 삼과에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해 볼 텐데 일단 말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기억나시죠? 아, 너무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자, 여기서 제가 구호 준비 하면 어떻게 하죠? 얍 하면서 옆에 분과 어깨동무를 하는 겁니다. 자, 어깨동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는 왼쪽 중앙, 오른쪽 중앙, 왼쪽 중앙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그 다음에 모여라 코람데오는 앞으로 갔다가 중간, 뒤로 갔다가 중간입니다. 시작. 모여라 코람데오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해봅니다. 준비.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모여라 코람데오 예. 박수. 와우. 한 번에 될지 몰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 한 번에 되시네요.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여라 코람데오 예, 이걸 왜 했나? 3과 때문에 한 거예요. 자, 3과 제목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겁니다. 왜 어깨를 걸었나?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나?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건 코로나 때 정말 할 수 없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 심폐소생술하듯이 드리는 예배였는데 그게 우리가요 재미를 붙여버렸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뭐냐? 모두 함께 예배하는 거다. 자, 성경에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이사라는 카이사, 즉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많았어요. 고넬료도 로마 사람입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백성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자기는 식민 통치를 하는 군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 사람들을 아주 많이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중에 오후 3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근데 그는 유대인이고 저는 이방인이라 만나면 안 되는데요?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데려와 라고 하시는 거죠. 인간의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죠. 다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 중에 부정한 동물들이 잔뜩 나타났어요. 그 보자기에 보니까 돼지, 토끼, 온통 타조, 성경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이 가득 나타났는데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3번이나 거듭 안 돼요 그러는데 주님은 거듭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관습은, 우리의 전통은 한 번 더럽다 그러면 끝까지 더러운 거예요. 그 상황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상황으로 받지 못하고 그걸 그냥 문자로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상대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 어떻게 먹어? 이런 표정이신데 좋아하시잖아요. 삼겹살, 목살. 여러분, 율법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다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 추어탕 좋아하시죠? 장어탕 잘 드시죠? 그거 레위기에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먹잖아요. 왜요? 한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셨던 율법으로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먹어도 돼요. 안전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문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야, 하나님이 다 이제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네가 뭔데 속되다고 그래? 먹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마침 똑똑똑 코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방인이 날 불러? 평소 같으면요, 에이, 부정 타요, 빨리 가요, 소금 뿌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따라 나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그 환상을 떠올린 것이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따라 나섰습니다. 갔더니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다고, 복음을 듣겠다고 친지들, 친구들 다 부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누구냐? 다 로마 사람이야. 베드로가 절대로 율법상으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도 되나? 이거 복음을 전해도 되나?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그때 고넬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환상 중에 베드로 선생님 모셔오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좋아, 나도 환상을 봤는데, 나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도 봤대.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명 한 명 임해서 그 죄를 토설하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오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왔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과 함께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놀라운 장면을 이들이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하셔? 와,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면서 이들도 함께 변화되어야 되니까 같이 간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는 걸 본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는구나.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불러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는 건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말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이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열쇠로 누굴 사용한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 베드로를 사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열쇠로 우리가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계실까? 나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응답을 기대하시고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 코넬리우스의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며칠을 더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갔을까?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관습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율법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다른 국가, 전혀 다른 민족, 전혀 다른 사람들, 완전히 차이가 나서 절대로 같이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보면 무엇이 같았나? 한번 볼까요?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게다가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그죠? 요바에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리고 베드로는 먹어라 세 번의 환상을 봤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둘이 너무나 달랐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둘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날 닮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큰일 나게요. 네, 여러분, 우리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옷 입은 취향도 나랑 다르고, 보니까 머리 한 것도 다르고, 뭐 화장품도 다른 거 쓰시고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죠? 우린 다 하는 일도 다르고, 우린 출신지도 다르고, 우리는 말씨도 다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죠?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품고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려면 중요한 현장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로 핵심은 모두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 코람 네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모두 함께 예배드려요. 아멘.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함께 품고 예배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끼리만 그러면 품고 예배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또 누군가가 있어요. 내 옆에 빈자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빈자리에 앉아야 될 한 사람, 여기에 나와야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하는 큰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또 한 명의 이방인, 또 한 명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예배자를 우리가 이 자리로 초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고넬료랑 베드로가 같이 만나 예배했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해야 될 그 고넬료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배자는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 이 어른 성경학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합니다. 1과에서 기쁨으로 예배해요. 다윗 성도 만들 거고요. 아이들이 공과하면서 하나하나 재미있게 만들어 갈 거예요. 2과에서는 여호사밧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열심히 공과를 만들며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3과, 마지막 3과 하면서는요, 베드로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뭐 성령님이 등장하시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이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올해 그거 아십니까? 성경학교를요, 연합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성광교회도 오고요, 씨앗교회도 오고요, 김해동안교회도 오고요, 대구 남성교회도 옵니다. 멀리 대구에서도 오고요. 이렇게 함께 하는 성경학교, 에덴교회도 옵니다. 함께 하는 성경학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남시찰의 모든 아이들 함께 잘 돼서 영남이 살고 한반도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을 우리가 함께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른 성경학교로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먼저 1과 2과 3과를 먼저 익혔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함께 예배해야지.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해야지.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예배해야지. 먼저 배웠고, 또 먼저 우리가 구호도 함께 했고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 했나?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먼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여름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여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른 성경학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복이 있는 예배자, 이 여름에 저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초청하게 하셔서 우리는 다 모습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고 얼굴 볼 때마다 즐겁고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이 여름에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이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